오늘은 사울이 노베의 제사장들을 죽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원히 잘 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로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온전히 듣고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자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요나단을 만나고 나중에 이제 성서 질의할 때 이제 또 다시 이제 반복하겠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요나단을 만나고, 그리고 놉당으로 가서 이제 떡과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다시 가사로 내려가서 이제 거기에서 가드 왕에게 도망치죠. 그리고 미친 척하고 귀신 들린 척하면서 다시 아둘람 굴로 다윗이 몸을 피합니다. 다윗이 이제 이렇게 철저히 버림받고 다윗이 이제 망명했음을 공식화되니까 모든과 다윗의 가족들이, 그 형제들이 다윗에게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쓰여 있듯이 환난에 빠진 사람, 또 빚이 많은 사람, 그리고 영혼이 쓰라리고 괴롭고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나와왔어요. 그래서 그 인원이 400여 명이나 되어서, 400여 명이면 그 당시에 작은 무리가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아둘람 굴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 하면 모압 땅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모압 땅이 다윗의 외조모인 룻의 고향이었죠. 우리가 수요일 날 했던 것처럼 룻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외조모인 룻은 자기 신을 버리고 자기 백성을 버리고 나오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서 개종해서 그 땅을 떠나왔는데, 다윗은 거꾸로 돌아가서 모압 왕에게 투신한 거죠. 모압 왕의 그늘 아래 피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행하실지 내가 알 때까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나오게 해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외조모인 룻의 고향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거죠. 다윗은 여전히 놉 땅에서도 그리고 가드 땅에서도, 그리고 다시 아둘람 굴 갔다가 다시 모압 땅으로 가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직 그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생각과 계획, 그리고 뭐 아버지가 왔으니까 모압 땅으로 가자라고 제시했을 수도 있죠. 이것처럼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아우러져서 어떻게 해요? 최상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울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이제 다윗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다윗은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했죠. 두드리고 찾은 거예요. 구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틀렸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아직 열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정말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거부하고 부인하고 대적하는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 감정이 격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감정의 영역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의 영역? 영의 영역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변함없는. 그래서 내 믿음은요, 저와 인간적인 믿음은, 인간적인 신뢰는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거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면 가망성이 없어요. 고쳐질 수 없는데 고쳐지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데 기름아 채워져라 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 내 생각, 내 경험을 어떻게 해요?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믿음으로, 나의 말씀으로, 나의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는 그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고수하여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피한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신지 내가 알 때까지, 내가 알 때까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알 때까지. 그런데 다윗이 모압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모압 땅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윗에게 모압 땅에 그 산성에 머무르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자체가 고산지대예요. 그래서 1000m, 1045m 위에 세워진 성벽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다면 과거의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하겠어요? 점령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모압의 이 성은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산성에 머무르지 말아라. 이 산성에 있으면 사울이 절대로 쳐들어올 수 없죠. 다윗의 안전은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장된 안전한 땅에서 다윗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압 땅으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압 땅은 안전했지만 다윗은 이곳에서 연단될 수 없었죠. 왜요? 이곳은 그냥 성벽이 높은 곳이 아니라 그모스를 섬기는 자녀들을 그모스에게 산채로 바치는 인신제사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 땅에서 다윗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다윗이 유혹을 받고 다윗의 믿음이 변질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계획, 그리고 그 사랑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선지자 갓을 보내서 나오라고. 전화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아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죠. 자, 여기가 모압 미스바예요. 그냥 성경에는 이렇게 가깝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400명이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갓도 여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땅까지 찾아와서 다윗에게 당신은 그 산성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라고 말해주고 갓도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계속 찾고 구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어서 선지자가 그 말씀 그대로 가져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자기 수하들과 회의하고 판단하고 왕과 상의해서 결정해가지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지자 갓이 말했을 때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다시 사람들을 이끌고 이 헤레스풀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사울이 자기를 찾고 있는 그 땅이 안전이 보장된 땅에서 어떻게 해요?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뭘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 땅으로 다윗이 순종해서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주님의 영광 내 눈에 안 보여도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을 찾고 바라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항상 주님께 귀 기울여 살아가야 할 이 삶의 태도가 중요한 이유예요. 이 자세가 되고 이 태도가 된다면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인내의 상태다. 연단된 성품의 상태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순종해서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는 안전한 모압의 이 산성에서 다시 나를 찾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그 땅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사단의 음성과 다를 바가 없죠. 왜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 사람에게는 마귀의 유혹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듣다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도 않고 들려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고민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친해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음성이 아니냐 사단의 음성이냐 이것에 따라서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이 주님과 늘 벗어겨 살아가는 그 친숙함이 친밀함이. 그래서 친한 사람은 목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감정이 어떻고 마음이 어떻고 그 사람의 얼굴 눈빛 봐도 다 알아요. 그것이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왜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고 아뢰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받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되기도 하고 마귀의 음성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꾸준히 읽지 않고 어떻게 해요? 딱 펴서 주여 보여 주시옵소서 하고 성경을 쫙 피니까 물론 요즘에 핸드폰으로 하니까 이제 그런 광경도 이제 맞지 않지만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어우 주여 예수 피 원수야 떠나가라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딱 피니까 또 어떤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도로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물론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고 아침 해와 이 계절이 일정한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일정하게 만나주시고 규칙적으로 늘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고 자기 감정이 주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마귀의 유혹, 이렇게 내가 주체가 되어서 구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이렇게 뽑는 선악과를 먹은 여전히 그 죄인으로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죄인의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제가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고 따라가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설사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이 되고 기분이 되고
힘, 생명이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행실,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동안 이제까지 준비해온 게 이게 있는데 갑자기 이게 뻐그러지면 아이고 주님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요? 내가 엎드려야 되나요? 내가 사과해야 되나요?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예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종시켜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맛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헤매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놉 땅의 제사장들은 이제 사울이 그 85명을 다 죽였어요. 놉 땅의 제사장들은 어쩌면 다윗의 그 거짓말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 부분만 보면 전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그 사무엘상 안에서 이제 끝나면 되는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년 막 그렇게만 이어지면 되는데 1년, 10년, 20년, 30년, 40년을 거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증거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찾아가야 돼요. 놉 땅의 제사장들이 에돔 사람 도액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사장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히멜렉의 사람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고 그 다음에 그 도시 놉 땅에 사는 모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엘리 제사장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의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안심, 등심 막 이렇게 꽂아와가지고 가져갔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처녀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 막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서 엘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아들이 화날까봐, 아들이 승질 낼까봐, 아들을 노엽게 할까봐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아들들을 살찌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그리고 또 비느하스에게 내 집과 내 조사장의 집에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라는 약속을 깨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그냥 계속 읽으세요. 다시 읽읍시다. 처음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그리고 엘리에게 너의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그런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제 법궤를 가져가죠. 그래서 법궤를 수단화해서 자기들이 여지껏 먹고 살기 위해서 즐겁고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살았던 것처럼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의 무기로 쓰기 위해서 가지고 간 거죠. 하지만 법궤는 블레셋에게 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대패했죠. 그리고 성난 블레셋 군인들은 법궤가 있었던 성소 실로까지 올라가서 실로 그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불타버린 실로에서 도망 나온 제사장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예루살렘 근처 높 땅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다. 이것처럼 높 땅에 85명의 제사장이 죽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잘못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다윗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또 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85명의 높 땅의 제사장들이 죽는 가운데 누가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왕이 일로 나와, 내게로 와라.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이 다 가되 누구만 남겨놓은 거예요? 이 아비아달만 남겨놓은 거예요. 왜? 어쨌든 지켜야 되니까, 성소를 지켜야 되니까. 그랬는데 가족들이 다 죽고 이제 군인들이 와서 이 높 땅을 침략하고 모든 사람들을 살해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 아비아달이 도망간 거죠. 다윗에게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다윗이 연단받을 때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는 제사장이 되었다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유대를 전체를 통관하는 대제사장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10개 지파까지 합쳐지는 온 전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그 다음에 유대 땅의 제사장이었던 이 아비아달이 2명의 대제사장이 남아있게 돼요. 그러다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아비아달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편의 섬으로 인해서 나중에 솔로몬에게 어떻게 돼요? 추방을 당하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고 노인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점차 광야 40년 동안 사람들이 죽어간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고 뭐 권세자들 다 바뀌다 하더라도 누가, 하나님은 불멸 바뀌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고 바뀌지 않는 심판의 약속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와 또 목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 중에 살아서 하나님께로 들림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처음이 에녹이었죠. 에녹은 여러분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서 이렇게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에녹이 한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에녹이 한 일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 에녹이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에녹을 들어 올리는 거죠.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300살이면 뭐 아주 그냥 인생의 한 3분의 1 정도 산 사람이죠. 나머지 그 삶을 살 필요도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연단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존재,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살아가고 계심을,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반드시 이 일을 하나님은 성취하시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임마누엘이 담긴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받은 예수님에게 소원이 되었다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소원으로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얘기하죠.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이었다라는 말은 그냥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는 것, 계시게 하는 것, 머물게 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영원토록 거하여 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그 뜻이 예수님에게 소원으로 임했다,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그냥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그냥 바라고 원하고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으로서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라도, 생명을 버려서라도,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이루어 드리고 싶은 그런 강력한 바람이고 소망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고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처럼 결혼식장에 필요 없는 그러나 이 어떻게 해요? 극품의 결혼식의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는, 새롭게 하여 주시는,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 근데 그것이 꼭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듣기는 듣지만 믿기는 믿지만 우리는 완전히 경험해서 온전히 믿고 예수님처럼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품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보게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모압 땅에서 이루어진 이 간음 사건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아들이 족장의 딸과 동침하러 들어가는 거기 따라 들어가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였죠. 이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것은 살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질투했다. 여호와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데 아직도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느하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비느하스의 직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면, 이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위해서 질투함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웠다. 하나님의 분노가 왜 잠재워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는,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이 성결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열심이 있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한 비느하스의 순종이,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호와의 복을, 약속을 받게 했고요.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의 불순종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심판을 받게 하는 일이 되었다. 이것처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과 후예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심판을 받을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이 하루 그리고 내일 또 살아갈 그 하루를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쳐서 나에게는 시냇 물처럼 흘러왔어도 또 아랫대에 가서는 강물처럼 또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갈수록 합쳐지고 또 합쳐져서 큰 강이 되어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계속 흘러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가정과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속죄하는 이 시대의 비나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흘러넘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데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우리들이 늘 기도하지만 더 간절히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내 믿음 버리고 내 믿음 그대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모두 저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부셔주시고 깨트려주시고 흔적도 없이 소멸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생명이고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기분과 감정 모든 것입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에녹처럼 일평생 주의 친구 되어 살아가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임마누엘의 열매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주셔서 주님 곁에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찬양합니다. 나와 내 집이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섬기고 주님만을 가장 중히 여기는 저희들의 집과 가정, 가문이 다 되게 하여 주세요. 다윗처럼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 알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